처음 하는 곡인데요. 우리 가사 어렵지 않으시니까 천천히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엔 왜 몰랐을까? 이전엔 왜 모르고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문 수도끝 세탁자의 밭끝들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성경을 한 1200번 이상 읽었어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저도 그렇게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덜 할까 더 할까? 더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 아마 소설이나 다른 책 같이 읽으면 다 외울 거야. 그죠? 근데 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게 많을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이렇게 모르는구나라고 자꾸 생각이 더 들어요. 안다고 이거 이렇구나, 저거 저렇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알아지는 것보다 내가 모른다는 것이 더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맞추는 사람 10,000원 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성경을 모르는 게 많을까? 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르는 게 많다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르는 거 많다. 여러분 뭐 같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모르고 읽으니까? 마음을 모르고? 누구 마음을? 이동학 지점 100점이요. 내가 이따 10,000원 줄게요. 진짜 여러분, 우리 이동학 집사님 참 대답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생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으로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모르느냐?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읽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 말씀을 진짜 알아가려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게 지식입니까? 영입니까? 지식은 일반 체계의 지식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식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경을 읽으려면 하나님 마음으로 읽어야 돼. 오늘 우리 아하스 왕,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스 왕은 진짜 나쁜 왕이고요. 진짜 악한 왕이고요. 쎄 빠지게 얻어 터져도 당연한 왕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계속 그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나라 왕과 연합이 되어서 아하스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는 말씀이 여기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이 이제 아하스 왕이에요. 유다 나라니까. 아람 나라 북쪽, 에브라임 북쪽 나라, 이스라엘 나라,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여 이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때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왜? 너무 두려워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이거 어쩌지, 막 그러면 막 저기를 할 때에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와 네 아들 스알자숲은 윗못 수두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도 부직갱이여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마리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엘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뭐냐? 아람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아하스 나라 못 이긴다.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연합을 해서도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떨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겁내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이 못 세게 준다.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래. 깊은 데선 높은 데선 구하라 하시니 너 그렇게 해줄 거를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해주려면은 증거 표시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못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네 병을 고쳐줄 테니까 표징 보여줘라 달라 그러니까 어때? 해가 10도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징을 얻었잖아요. 이와 같이 아하스에게 너 표징 구하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그 나쁜 말하자면 놈, 그 악한 놈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너 절대 걱정하지 마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와 아람 나라 두 연합이 쳐들어와 절대 그들이 뜻대로 안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해준다는 것을 네가 믿고 싶으면 징조를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하스가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 한지라. 믿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절대 안 구합니다. 난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거라니요. 아하스는 구하라 그랬는데도 안 구하겠다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지 안 구하니까 나도 헷갈리는 거야 지금.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란 말이요. 이해 가요 안 가요? 나도 안 가. 여러분도 안 가지만.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하나님이 징조를 또 주시네. 참 이게 머리가 헷갈리는 게요. 여러분 졸리지 않잖아요.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14절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예언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아니 하나님이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 할 것이라는 징조를 주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걸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나 이해는 안 가도 뭐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그렇게 거스리고 악을 행하고 못되게 하는 아스 왕이지만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 막으셨다? 막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돼. 내 계산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 누구 맘대로야? 아니,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동네에 엿장사가 들어오잖아요. 고무신 떨어진 거, 양은 냄새 떨어진 거 뭐 막 그러면서 하는데 막 병도 갖고 가고 막 그러면요, 엿장사가 가위로다가 엿 이렇게 기른 걸 딱 잘라서 준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어떤 애는 요만큼 주더니 어떤 애는 여자애가 온데 요만큼 주는 거야. 아저씨 왜 똑같이 병 갖고 온데 쟤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줘? 그러니까 엿장사 뭐라 했어? 엿장사 맘대로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잖아요. 엿장사도 자기 맘대로 한다는데 하나님도 보니까 하나님 맘대로 하시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히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 아람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통하여 아하스를 징계하고 굉장히 고통을 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 같은데도 막아버리시니까 이 아하스는 덜덜덜 떠는데 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절대 걱정하지 마라, 저희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증거로 징조를 구하라 그래도 또 나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잘못 행하여도 벌을 주는 것보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계산적으로 어떻게 그걸 추측할 수 있고요, 내 생각과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은 악을 행하여도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 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해로다가 읽으려면 안 돼요.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믿는 방법은 다른 거냐?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거 이해 안 가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행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가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멋대로 살아도 된다? 왜 안 될까? 하나님은 잘못해도 사랑하시고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고 불순종해도 사랑하시는데 왜 안 될까? 맘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 이제 그게 구원파에서 말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맘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제 그게 이단이 말한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안 돼? 또 10,000원 줄까? 집사님 10,000원 따놨어요. 왜 안 될까? 에? 한계?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고 틀렸어요. 자우지간 집사님 그 말 틀렸어.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알아야지 돼. 에? 나올 것 같은데? 예? 자녀이니까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자녀니까 무조건 사랑하니까 잘못해도 사랑하시고 진짜 아스같이 못된 짓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하시잖아요.
이럴 때 나는 우리 정주현 집사가 탁 나올 줄 알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뭐야 뭐? 어? 너무 거룩해. 여러분, 아이 장로님 뭐해? 딱딱 얘기들 좀 해줘. 에?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걸 행하는 걸 아유 너무 수준이 높아요. 나 그 수준은 못 올라가.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질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높아. 에? 뭐 같아요? 유지영 권사는 왜 가만히 있어? 빨리 말이지. 내가 가르쳐줘야지 10,000원 생기지 않지. 10,000원 나가지 않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죄를 지어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도 찾아가시잖아.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따먹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시잖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왜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 거스르지 말까? 마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마귀한테 잡히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해도 망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마귀한테 잡히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이 아니요. 하나님은 구원이지만 마귀는 죽게 만드는 게 마귀한테 잡히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는 알고 죄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하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징조까지 주면서 보장을 해주는데 참 진짜 내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정말 못된 놈 중에 못된 놈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거 머리가 꽝통인가 어떻게 이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데요. 열왕기하 16장 7절 9절 찾아줘요. 우리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 표징까지 증거까지 확실히 줬는데 이 아하스가 징조까지 구하지 아니하고는 뭘 했냐?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있는 금은 보아 왕궁에 있는 것도 다 갖다 바치면서 뭐라 그러냐?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참 하나님이 볼 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건 진짜 표현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 징조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안 구하고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가지고 나는 왕의 아들이다, 신복이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 짓 하고 있다 봐봐. 내 아들이 왕으로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감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심정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하스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걸 거절하고 믿지도 않고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나한테 쳐들어오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참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의 예물로 보내었더니,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하스 왕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나는 이걸 보면은 아하스 왕이 정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정상이 아니다. 그럼 왜 그럴까? 아마 마귀가 들어간 것 같아. 그죠? 마귀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거역하고 응답줘도 거절하고 왕의 다른 아수르 왕에게 도움 청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에 대한 얘기는 우리 영혼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비유로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느끼면은, 우리도 마귀가 들어가면,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비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 같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래도 그 도움을 거절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뭔가 노력해보고 발버둥치고 자기 뜻 이루려고 그러고 부자 되보려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은 비정상 같지 않아요? 참 이런 걸 볼 때 오늘 우리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는 모든 걸 다 바치면서 그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는 또 어땠냐?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제 아수르 나라를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국빈으로 방문을 했나봐. 그런데 거기에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그 우상의 제단을 보니까 세상에 하고 막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구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 그림 그려가지고 그걸 고국으로 보내서 이 제단을 세워라 하고 거기 제사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가 오기 전에 그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우상, 그 나라가 엄청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갖다가 섬기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아수르 나라를 섬긴다는 얘기고요. 아수르 나라의 속국이라는 얘기고, 우리는 당신을 받들며 당신의 신을 우리 같이 섬긴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고 진짜 어지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아수의 모습이 성경에서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고 영적인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정이 되어 있는 나라고 그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현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는 죄가 나타나고 잘못된 게 보여져. 오늘 우리 여러분 세상을 볼 때에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보이는 세상은 다 비정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막 일으켜가지고 약소국 치면서도 춘네들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나라.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 경제 다 보면은 의로운 눈으로 보면 마음 상해서 못 볼 정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탄의 역사로 나타난 형상들인데 이런 걸 통해 우리는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여기에 아하스 왕은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의 신하가 되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하스 왕의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고통을 줘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22절 23절 대하. 네. 같이 읽어볼까요? 22, 23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모든 아람 나라들의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받은 아람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 신들을 섬기면은 그 신들이 나를 도와주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왔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에 완전히 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이 저 일본 나라가 우리를 이겼으니까 일본 나라 신을 우리가 섬겨서 그 일본 나라를 이기게 해준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말이 돼, 안 돼? 이가 지금 아하스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미치지 않으면 정상일 수가 없다. 곤고할 때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행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큼 이 아하스가 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섬기는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섬기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나는 열심히 섬기지만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잘못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벌을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겠죠? 내립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에 갔으며 여기 하나님이 아람 왕의 손에 붙였다. 붙였다는 건 뭐요? 맡긴 거예요. 야, 네가 이 아하스 나라 유다 나라를 네가 좀 해결해라.
그러니까 아람 왕이 와가지고 이 유다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다 잡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고 완전히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역대하 28장 5절 8절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붙였단 말은 전쟁에 지게 만드는 거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니 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군대 12만 명을 그냥 완전 죽이만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라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왕의 신복도 및 죽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군대가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너무나도 이렇게 처참한 나라가 거들나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망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살라고 그러는 겁니까? 물어보면 이제 눈치를 채고 말해야지. 그냥 답을 나누면은 아마 시험 보는 답으로 쓰면은 다 망하라고 했을 거야. 근데 물어보니까 눈치를 채고 살라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줘. 망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딴 거를 의지하고 딴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갈 수 있겠으니까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징계를 줘서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면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요 신앙에서 떠난 사람은 꼭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진짜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뭐냐? 부정에서 긍정을 찾아야 돼요. 신앙은 부정에서 긍정이에요. 고난에서 감사를 찾아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인 것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환경에서 인간 관계에서 내게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모든 걸 아멘으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찾아야 돼. 아멘. 아멘이요 감사로 찾지 않으면 우리는 조건부적인 신앙이 되든지 하면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복적 신앙이 되든지 세속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20만 명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역대하 28장 9절 봅시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냐? 북쪽 이스라엘 나라예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와의 선지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12절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및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라와
무살레무스의 아들 베라가가 살룸의 아들 여호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다 같이 15절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 많은 포로들을 유다 백성을 끌고 올라오는 그들을 이 선지자가 막고 많은 방백들이 그 포로 잡아온 사람들 다 돌려보내는 일을 통하여서 유다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 아스를 깨닫게는 만들어 징계를 붙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많지 않고 우리 생각도 안 맞으니까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윤리적으로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먹는 우리의 주신 양식입니다. 우리는 아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